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련회는 힘을 빼는 곳이 아니고 힘을 얻어오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피곤하시죠? 오늘 물에도 오랜만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고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참여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다 드려봐야겠다. 이 순간에 내가 내 에너지를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아마 큰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대단한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만큼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렘브란트 그림을 봤었죠. 렘브란트 그림 가운데 또 큰아들을 비추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요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길 가운데 나온 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그림이 거기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 아버지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붉은 망토를 입고 있죠. 또 붉은 망토는 고귀한 신분을 향해서 의미하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색깔의 고귀한 망토를 입고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와 달리 모습이 좀 이상하죠. 상당히 뻣뻣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십시오. 아버지는 양손에 아들의 어깨를 짚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아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이 큰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큰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걸 여전히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손을 또 이렇게 딱 말아쥐고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저게 그냥 그린 게 아니거든요. 이 동작 하나하나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우리 옛날에 왜 문을 잠글 때 빗장을 띄우죠. 문 빗장을 띄운 것 같다는 그런 모션이 아닙니까? 자세가? 이게 딱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정말 렘브란트가 제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큰아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들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던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규칙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다고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이 아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느낌 이해되십니까? 그는 큰 탈 없이 살아온 아들이고 아버지 뜻과 기대를 따라 살아온 사람이지만 원망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일거리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를 순종한다는 것은 짐이 되었고 누굴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은 마치 종살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 아들은 그렇다고 아버지와 함께 한 마음이었던 적도 없는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아들의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러실지 모릅니다.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큰 대화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마 그런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자기 삶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눈을 들고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대가가 없어. 남들은 나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쉽게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얻는데 왜 어째서
나한테만 이렇게 대가가 없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점점 그의 마음은 거친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자기 인생에 작은 장애만 생겨도 불평이 터져나오고 사소한 불친절이나 거절에도 마치 큰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큰아들의 심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큰아들의 심정이 공감되시는 분들 없습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정이 공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아들은 불평의 미로에 갇혀있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로가 어떤 건지 아시죠?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길을 찾아 나올 수 없는 계속 뺑뺑 도는 곳이 있죠. 그걸 미로라고 부르죠. 한번 사람이 불평의 미로에 갇히기 시작하면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불평의 미로에 한번 갇힌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대부분 불평의 미로에 갇힌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삽니다. 본인이 모릅니다. 자기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불평하며 20년, 30년을 삽니다.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식으로 살아버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불평의 불모지에서 어떻게 기쁨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헌신하라고 하면 왜 나만 수고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순종하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되면 또 왜 알아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사실은 제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우님께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셔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연한 일입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 갔는데 무슨 약을 받아 먹어서 다 나았다는 겁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입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말을 놓고 어디 가서 약 받아 먹었는데 다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왜 제가 섭섭한 겁니까? 제가 섭섭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 마음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짐합니다. 잘못이야지 했는데 또 문신 또 현실 속에 딱 부딪히면 미워지고 속상하고 힘든 겁니다. 이런 마음이 큰아들 마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걸 말하는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곧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끊을 대로의 문제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신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내게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기쁨이 없고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언제까지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가 하면 집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지 않았느냐. 다른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같이 있어줘서 내가 참 고마워한다는 거 너 아니?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에 대한 비교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작은 아들은 잃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간절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큰 아들대로 아버지와 늘 같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근데 큰 아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안 될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11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불평들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불평입니까, 여러분? 사실 대상이 없죠. 그냥 불평하는 거죠. 근데 그 불평이 사실은 그 불평의 대상이 누구지 아십니까? 우린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들으신 거. 아, 자가 나한테 원망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대상이 없지 불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더워서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뭐 어떻다. 왜 이렇게 내 일이 많은 거야? 뭐한테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도대체 누가 들으시는 겁니까? 누굴 보고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들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맞죠?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배워하십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관계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으면서 점점 더 완고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더 급빛하면 넘겨지거나 삐지거나 상처받거나 아니면 마치 자존심을 상한 사람처럼 자주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손해보고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약이 뭘까요? 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아들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저 토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갔다 돌아온 둘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감당해온 아버지 옆에 있었던 나를 사랑하신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랬죠. 그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큰아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것 아니냐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곁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작은 수고와 순종조차도 정말 고마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수고도 어떤 선행도 결코 헛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혹은 기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함정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불평의 미로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불평의 미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습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따위는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하나님은 자유란스럽게 회개하고 돌아온 주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따위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큰아들이 극복해야 했던 과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게 된 우리 신앙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신앙에서 느끼게 되는 환멸 혹은 걸림돌, 장애물, 시험들이 이런 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혹은 나의 작은 몸짓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떼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이상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라 합니다. 불평의 미로에 갇혀 있으면 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불평의 미로에서 빠져나오셔서 불평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감사의 줄을 잡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미로를 헤매고 있어서는 절대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신뢰와 감사를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큰아들이 빠진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열쇠와 문제 해결의 지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좀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익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거든. 당장 그 불평을 멈추십시오. 그 불평을 계속하고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작은 몸짓조차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기적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딸아이의 눈을 바라본다. 딸아이의 눈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이미 내 삶에 기적이 주어졌음을 나는 믿는다. 그때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해서 왜 나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 바탕 위에서 항상 감사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의 미로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힘을 내기 위해 수련회 갑니다 하는 분한테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가 뭐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나쁜 흐름을 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삶의 나쁜 흐름,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고 관성이 위해 살아왔던 삶의 나쁜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게 수련입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 그걸 하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여서 삶을 나누고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1박 2일 동안에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내 삶에 그 길들여 있던 그랬던 흐름을 여기서 탁 절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내게 주어진 또 이 남은 시간들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에 모인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더 이상 불평의 미로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신뢰의 고백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자꾸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불평의 미로를 벗어나 회복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함께 찬양합시다.